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보물을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주님께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강단과 교중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 마시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휘장을 열어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의 입에 생기로 불어 우리의 영혼 소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먹여 주시어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 근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여호와로 힘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날에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시고 조막 비밀한 곳에 숨겨 주시며 하나님 바위 위에 높이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말아 주옵시고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 들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문제를 일으키고 술에 취해 자고 있지만은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일어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분노한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멸하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문제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을 때에 이 아내 아비가일은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해서 지혜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공손히 인사합니다. 25장 24절에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공손한 태도가 분노를 잠재웁니다. 이 말투, 행동, 그 말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가 말하는 태도나 그 말씨에서 벌써 사람은 짐작을 하죠. 그래서 한 70% 정도가 이 보이지 않는 언어,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겸손한 태도로 다윗을 맞이함으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꿀을 얻으려면 꿀통을 걷어차지 말아라는 카네기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자면 잘한 것은 없지요. 요구한 것을 주지 않고 모욕했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공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먼저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10가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잘못을 끄집어내어 먼저 말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고 바꾸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할 때는 모든 관계는 끝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비판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바꾸어서 남편을 칭찬해보고 아내를 칭찬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해본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5장 26절에 보면은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다윗을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말도 좋은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안에는 지금 분노에 쌓여 있지만은 그 속에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그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이 다윗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은 사랑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악이 커질 뿐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왕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큰 인물의 특징입니다. 인물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막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절을 지킵니다. 법도를 지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예절을 지킴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을 보므로 우리는 호소할 때 겸손한 태도, 공경하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와와 비교를 해보면 하와는 내 주장이 강한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끌고 가야 속이 시원한
그런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가정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왕비였으니 아름다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으로 아합 왕을 움직여서 나라를 망칩니다. 여러분 드릴라는 어떻습니까? 드릴라는 미모가 뛰어났겠죠. 그러나 그 미모는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호소력입니다. 이 호소력을 선한 데, 좋은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함께 선함을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물을 줍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주 2부대, 염소 5마리를 급히 잡아서 요리하고, 그 다음에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싣고 먼저 보냅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선물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선물, 정성을 다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열기에 좋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굶주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떡 200덩어리, 그 다음에 염소 5마리를 요리한 것, 건포도, 참 이 포도주, 이것은 그들에게는 평소에 먹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아비가일은 먼저 선물로 다윗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방법,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남편 대신에 거래처들에게, 고객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10배 또 100배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남편이 못한다면 아내가, 또 아내가 못한다면 어느 한편 남편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죠. 대접하면은 에스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된 위험한 상황에 왕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최고의 격식을 차려서 잘 대접하죠. 한 번만 대접한 것이 아니고 2번 연거푸 대접하고,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간절하게 은근하게 호소합니다. 이게 지혜죠. 이 2번의 대접으로 왕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듯 대접한다는 것은 복 있는 일이고 앞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뭐라고 그러죠?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혜를 사용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의와 강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겸손한 자, 수용한 자,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음식을 안 주면은 나쁜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 칭찬과 격려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그것도 나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칭찬과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남편 나발은 그 반대로 하죠. 이새가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아버지까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참 많구나 하면서 다윗을 오해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 건데 억지로 주인을 떠나는 종이라고 멸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인데 한쪽은 분노를 촉발을 시키고 한쪽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말, 가정에서의 말과 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과 아픔을 찌르는 말을 하는가? 또는 내가 위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첫째가 건강이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칭찬하기입니다. 자기 남편 장점 100가지 쓰기. 남편 장점을 100가지 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한 10가지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0가지, 40가지 넘어가면 이게 어려워지죠. 자, 남편의 장점을 쭉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 장점 쓰기 50가지. 이러면은 우리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사나 또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친구나 그 상사의 장점 50가지 쓰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한결같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태도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며 칭찬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무덤을 파는 방법은 잔소리하는 거랍니다.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잔소리를 심하게 할 때에는 심한 경우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대신 우리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은 가정 생활을 이루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의외로 작은 데에 의미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찌개가 참 맛있네. 오늘 이렇게 침대를 깨끗하게 단장해 놓으니 내가 기분이 참 좋군. 당신이 나랑 살아주니 정말 고맙군. 이런 단순한 말인데 여성들은, 아내들은 이런 일에, 이런 말에 감동한다고 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본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막말을 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두고두고 그로 인하여 보복을 당합니다. 우리는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성생활에 관한 좋은 책을 읽으며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25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내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덕담이라고 그러죠. 야, 앞으로 너는 진짜 크게 잘 될 사람 같아. 이런 덕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의 말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지요.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자기도 안 믿어질 만큼, 그러면 자기도 안 믿어질 만큼 그 자녀를 크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자 첫 말씀,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축복하는 자, 소망을 주는 자, 아비가일처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 거의 10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지간에 위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10년 살고 있을 때 이 다윗의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내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남편은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고 있을까?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당신의 내주의 원수들을 물맷돌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지금 주기로 내려가다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치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 가득한 이 다윗의 정예 400명의 군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군인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연약한 아비가일 한 명이 불과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다윗의 마음을, 이 400명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도 이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로 이런 아비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다윗 당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바로 이렇게 소망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깨우고 있어요. 자, 다윗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지금 분노에 휩싸여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신앙을 일깨워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만일에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 지혜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의 일생에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나발의 집에 식구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구들을 다 얼마 되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죽였다면 얼마나 다윗의 일생에 큰 오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을 존중합니다. 혈기 분노를 가지고 오는 그 다윗을 비판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일깨움으로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하지요. 첫 번째가 이렇게 먹고 잠을 자는 그런 신체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은 안전에 가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네 번째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랍니다. 마지막 5번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기가 쓰임받고 사용받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놀랍게도 이 5가지 욕구를 다 채우고 있어요. 5가지 욕구를. 그래서 아비가일이 마지막에 말한 것은 장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자아상을 보여주므로 현재의 자기의 잘못, 자기 행동을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설득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다윗을 보여주므로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 몇 마디로 이 다윗을 완전히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학자가 될 수 있어. 아니, 야, 너는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기업가가 될 거야. 아니, 세계에서 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딱 들어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미래의 자아상, 목표를 바꿔줌으로, 일깨워줌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지혜, 이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사랑과 소속의 욕구인데, 이것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아비가일이 감동을 줬던지, 얼마나 이뻤던지, 얼마 후에 남편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과부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욕구까지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토록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 나발의 집안의 위험한 상황을 회복하고 바꾸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25장 32절에 보면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자, 분노하는 군인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했고 도리어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 간단한 몇 마디의 말로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보통 남자분들은 아리따운 미모의 여자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지혜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 성경에 있는 지혜, 온유함과 덕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성분들도 외모만을 단장하지 말고, 물론 외모도 단장해야 되겠죠. 기왕이면 외모를 단장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외모보다도 내면을 단장해야 하는데, 바로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 자기의 내면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두고두고 남편과 가정 식구들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일수록 이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중직자들도 그 중직자의 아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길로, 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바로 가장 높은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고 그의 비전에 호소함으로 다윗을 바꿔버리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사람, 감각을 일깨우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평범한 물감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어느 물건 속에 들어있는, 어느 자연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신앙의 예술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분노한 다윗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맞서 싸우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이 분노한 다윗 속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해내고 그 분노를 싹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다윗 속에서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갈등과 분쟁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며 격려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대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보여주고 든든히 격려하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아비가일의 이 축복의 말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품지 말고 상대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 선한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범죄의 위기에서 막아주었던 이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신앙을 일깨워주며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혜와 함께 선함을 간직하여서 우리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선한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늘 미련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형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처럼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롭게 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며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바꿀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비가일 같은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 각 조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산업 터전 위에 저들이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